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양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육신하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곧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이 아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효력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체험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부자 관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완벽한 몸을 갖게 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죄의 유혹에 전혀 상관없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거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입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족이나 교인들 가운데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부활하셔서 가지신 그 몸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영원하고 완벽한 몸을 갖게 될 날을 소망 가운데 그려봅니다. 그러기에 그 아픔도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효력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가 부활의 그날을 그냥 상상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사인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체험적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삶의 이유조차 찾기 어려운데 성령님으로 인해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나 좋아 신앙이고 뭐고 그냥 내 쾌락을 위해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하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한 삶들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몸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고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